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합니다. 찬송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랍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문제가 생겨서 구하기보다 그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박연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강 주셔서 그렇게 가벼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라는 그 위로함 가운데에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또 권사님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유한대학교 간식 나눔이 있습니다. 간식 받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에서 뿔라파를 불라, 라마에서 나파를 불라. 상당히 그 긴박한, 급박한 그 외침입니다. 이 나파를 분다는 것은 그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거죠. 온 성아, 정신 차려라, 집중해라,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런 그 전쟁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 때가 왔다. 그러니 주의해라. 우리 삶에도 이런 경고의 나팔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건강의 신호라든지 아니면 관계가 어그러진다든지 내 영혼이 이 목마름을 느낀다든지 이런 그 신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신호인 거예요. 지금 이 나팔을 불라. 왜 나팔을 붑니까? 위험한 시간이니까 위험할 때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해라. 우리 삶에도 건강의 문제라든가 우리 가정의 어떤 그 문제, 사업장의 문제, 뭐 이런 그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외치시는구나, 정신 차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에브라임을 향한, 이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통칭한다,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하신 바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죠. 그랬던 그들이 위기를 만나자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아수르 왕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13절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그러니까 병이나 상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나라의 민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사람 의지해봤자 해결함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히 해결해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어디부터 갑니까? 사람부터 찾고 물질이 있으면 이거 해결될 줄 알고 물질을 어떻게든 모아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요. 어느 정도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블레셋을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굴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그의 결말은 좋지 않았죠. 남유다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 자기네들의 가장 가깝고 좀 힘이 센 애굽, 또 이 경쟁관계 속에 국제 경쟁관계 속에 있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토록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 왕을 찾아가고 남유다가 또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물론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은 포기의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죠. 집 나간 탕자가 고난 속에서 그 극심한 밑바닥, 가장 밑바닥의 삶을 체험할 때에 비로소 누굴 찾아요? 아버지를 찾고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그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흘려듣지 마시고 나에게 뭐가 딱 이상 신호, 요즘에 그 시그널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상 신호가 딱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신호를, 그 사인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만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징계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스며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또 잘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나를 찾으라는 그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고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 방법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연숙 권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앞으로 되어질 모든 치료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획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한대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누게 됩니다. 수고를 다하는 선교부원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간식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식 받는 학생 중 한 명이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